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라는 말이 두 번 나오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리고 21절에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의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고 온 그런 선교 사역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이미 벌써 14년 차 되었고 1년이 지난 뒤부터 아이들 언어 연수를 비롯한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벌써 13차가 된 겁니다. 올해는 20일부터 25일까지 5박 6일의 일정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사역지는 BMS 아름다운 선교회에서 운영하는 그곳으로 갔고요. 거기에는 다구판 소재에 있는 다구판 한인교회가 있었고, 이게 센터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갈백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고, 그 갈백 아름다운 교회는 갈백이라는 말 자체가 아름답다 그 말이랍니다. 그러니까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갈버, 자기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지역이 좋다, 좋은 땅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선교회가 아름다운 선교회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니까 김명일 성기사님이 그러면 갈백 아름다운 교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쉬라고 해서 그렇게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시추 코리아는, 시추라는 말은 뭐뭐 거리라는 말이랍니다. 현장 언어. 단어는 그러니까 미국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코리아 거리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라이언 클럽인가요? 맞습니까? 라이언스 클럽이죠. 거기에서 지어준 회관이 아까 나왔었는데, 그 앞에 사진 찍은 게 그 곳이 있는데, 그 회당장이 김명일 성기사님으로부터 옛날에 침을 맞고 고침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김명일 성기사님인지 모르고, 내가 옛날에 한국 사람한테 침 맞고 고침받은 적이 있다, 여기 다구판 지역에서. 바로 그게 나다. 왜 그러냐면 침 사역을 하시는 분은 김명렬 성교사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거기는 선교사님이 파기오는 뭐 바글바글한데, 여기는 전체 합쳐도 5가정이 안 돼요. 선교사님 가정이. 그 일대 위성도시까지 해도. 그러니까 이 김명렬 성교사님 바로 그게 나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 왜 오셨냐고. 여기 강당을 좀 우리가 예배 드리면 쓰면 안 되겠냐. 쓰시라고. 다 쓰시라고. 이 건물 자체를 한국에서 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쓰라고 해서 지금 교회로 사용하는 교회가 시추 코리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정이 너무 빠듯해서 시추 코리아나 나중에 방이오 쪽에 있는 팔랄리 교회 이런 데는 사역을 못하고 그냥 방문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교회가 이제 다구판 지역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이오 쪽에 올라가게 되면 팔랄리 교회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은 곳인데, 그 계단, 교회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할 수 있도록 400만 원을 제가 보냈습니다. 누가 헌금해 주셔가지고. 그래 이제 보냈는데 2년 전에 보냈는데 아직도 계단
쇠계단을 만들어서 예배당 안에 이렇게 누가 갖고 갈 수도 있으니까, 또 비도 맞으니까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설치를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센터 부지 바기오 시내 안에 있는, 거기는 앞으로 매우 좋아질 조짐이 있었는데, 그 센터 부지에서 500m 정도 그 골프장 쪽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 엄청난 토목 공사를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물어봤더니 장병천 목사님께서 거기가 새로운 타운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뭐랄까요, 고급 빌리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땅 있는 데는 고급 빌리지인데 다 그런 좋은 집들, 별장 같은 집들만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500m 전방에 그런 곳이 들어온다면 엄청난 부동산 가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겠어요. 팔으려고 내놨다가 안 팔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그냥 다급하는, 우리가 힘써 노력해서 짓고 여기는 여기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니까 안 파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바로 그 타운 밑으로 바교에서 가장 큰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 되는 거예요. 바교의 강남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거기는요, 바로 나오면 마르코스 하이웨이로 내려가는 그런 곳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뭐 땅을 이런 데다 샀지, 왜 그러냐면 이런 구렁텅이 같은 데다 땅을 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7년 8년 됐거든요. 지금 보니까 뭐 좋은 땅을 사두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뭘 하든지, 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빌라는 조그마한 거, 아파트가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나라는 거꾸리에요. 빌라가 우리나라 아파트 격이고 아파트는 서민들이나 사는 그런 조그마한 걸 아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빌라를 지어서 뭐 매매를 해서 한 번 더 창출을 해도 되겠고, 아니면 거기다가 한국의 그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들 수련회 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을 하나 지어도 될 것 같고, 센터 겸 이제 건물이 지어지면 그것 자체가 예배당이 되고 센터가 되고 수련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입니다. 19절에 봤더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물이라는 말은 데사우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는 본래는 저축이나 또 소중한 물품을 보관해두는 장소를 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발전하면서 그 장소에 보관해둔 보물 자체, 그것을 가리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 보물을 값비싸고 귀중한 금속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여기서는 훗날 미래 최고의 가치를 바라게 될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관한 것이라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주고도 바꿔야 된다. 천국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은 은행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 팔레스틴 지방 사람들의 전통에서 기인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해 자기 가문의 소중한 물품을 땅속에 아무도 모르게 묻어 두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부족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나라 간에 싸움이 일어난다던가 그래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을 뺏기게 됩니다. 자녀도 뺏기고 아내도 뺏기고 돈은 뭐 말할 것도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금은 폐물 같은 것들은 호주인 남자 혼자만 알고 밭에 가다가 숨겨놓았습니다. 땅에 묻고 자기만 알도록 표시를 해두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쟁터에 나가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보물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을 마치 밭에 비유하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과 13장에 있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은 일맥상통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땅에라는 말은 에피테스게스라는 단어인데 하늘과 반대되는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영원한 미래가 없는 순간적이며 변화무쌍한 계속해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는 하늘에 비해서 그 다음에 천국에 비해서 가치가 없는 그리고 이 세상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영원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쌓아두지 말라. 근데 여기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을 원어를 봤더니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쌓아두기를 그만두라. 이는 그릇된 행위를 단호히 끊어버릴 때가 바로 언제다?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현세적으로 보이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거나 행복의 기저를 두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보물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돈이나 명예나 또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의 기저를 두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런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은 우리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다가 묻어두면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여기 좀과 동록이라는 말은 세스카이 브로시스라는 말입니다. 브로시스라는 말이 여기 동록이라는 말인데요. 영어의 브론즈가 청동을 일컫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온 것 같아요.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이라는 moth라는 단어인데요. 이 좀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옷에 그 조그마한 벌레가 이게 옷을 갉아먹는 그런 것이 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는 옷이나 음식을 해야 하는 벌레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록, 러스트 영어에서 그랬는데요. 금속의 부식을 가리킵니다. 청동 같은 경우는 이제 습기를 만나게 되면 이 녹색 이렇게 녹이 슬고 또 철은 붉게 녹이 슬죠. 그러면서 부식되고 맙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동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런 것들 이외에도 직접적인 이런 의미 말고도 쥐들이나 곤팡이에 의해서 입게 되는 해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와 반대되는 일시적 재물이나 명예, 보물 등이 이것들에 의해서 잠식되고 파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 51장 8절이나 야고보 5장 2, 3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건축 양식들은 그런 가옥들은 대개 진흙벽이나 흑색 돌을 쌓아 만들었기 때문에 도적들은 주택의 출입구를 통과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 구멍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돌멩이 하나만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안에 있는 보물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었던 겁니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런 과정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구에서 좀과 동록은 내적인 어떤 파괴 원인을 언급했다면 도둑은 외부의 손길에 의해서 이 땅의 재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은 안에서나 밖에서나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든지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얻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재물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땅에 쌓인 재물과 보화가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가는 훗날에 화를 면치 못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이 가득한 자들은 지상의 재물의 애착을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살지만은 신자는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하겠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런 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물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풍족히 소유해야만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형편과 처지가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은 부자는 부자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맡았기 때문에 청지기 사명으로 나누어야 되고, 가난한 자는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큰 두 번째로 보물을 그러면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키포인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여기 너희를 위해서는 땅에 쌓아두지 말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도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동소이한 말씀들이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땅에는 좀과 동록이 도둑이, 그런데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나 도둑이 가져가지 못한다. (19절에서는) 지상의 보물에는 여러가지 위험 요소가 뒤따른다면, (20절에서는) 하늘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필요하면 갖고 가세요. 이것이 뭐냐면 금고였답니다. 여러분 절대 금고를 나한테 가져가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금이 뭐 엄청나게 있다던가 돈이 한 100억 좀 넣어서 주신다면 내가 갖고 갈 의향이 있지만, 그래서 자기가 들어봤대요. 금고를 이런 거 말고 들어봤더니요, 그게 금고가 조그만한데도 150kg 에서 200kg, 그냥 가정용 금고가 그렇답니다. 엄청 무겁더래요. 그래서 안 갖고 간다고. 그 집사님 아마도 교회에 금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어쨌든 금고가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금고라도 다 뚫립니다. 다 뚫립니다. 여기에서는 하늘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하늘을 대신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땅 대신 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이라고 하는 속성은 영원성, 지속성, 거룩성, 무한한 가치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말은 땅에 비해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쌓아두는 보물과는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 그것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이 땅 위에서 행한 선한 일들로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고 남을 용서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상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이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도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남매에게 베푸는 친절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10장 42절이나 25장 40절에서 말씀했고요. 자기 소유를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 주는 것, 투자하는 것, 그런 것들도 하늘의 보물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7에서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 어떤 것들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라면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위나 이타적인 나눔 자체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예배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다른 선한 행위는 캐톨릭이나 다른 알미니안파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한 행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구원과는 관계없지만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선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상급과 연결됩니다. 이 땅에서 있어질 선한 행실의 가장 넘버원은 바로 선교와 전도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것이 첫 번째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쓰는 재물이나 시간이나 또 언어나 행동이나 또 권력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했는데요, 신앙인의 영원한 병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 인격의 중심, 즉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의 지, 정, 의를, 바로 그런 것들이 지배한다는 겁니다. 자, 마음은 뭡니까?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일반 짐승과는 다르게 다른 장소로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여러 가지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갈아라, 또 100배, 60배, 30배 좋은 밭을 얘기할 때에도 마음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좋은 밭. 좋은 밭은 처음부터 뭐예요? 좋은 맛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을 주셔야 좋은 맛이 되는 겁니다. 돌멩이를 걸러내고 가시나무 떨기를 뽑아내서 드는 일이 아니에요. 길가밭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사탄 마귀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뺏어가 버려요. 참새가 새가 다 주워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세상 재리와 세상의 모든 염려 근심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바로 돌짝밭이고 그 다음에 가시밭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좋은 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또 다른 성경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어떤 장소를 만들어 두셨다고요? 마음이라고 하는 장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종교의 씨앗을 두시고 양심도 거기에 두시고 우리의 영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라고 할 때에 어디에 거하실까요?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동양인들은 주로 머리에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서양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플랑크나라고 했습니다. 스플랑크나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심장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바울즈, 내장들이라는 말입니다. 내장들. 오장육부라는 말이에요. 오장육부. 이게 심장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오장육부가 있는 요 배 부분을 스플랑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마도 여기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마음을 그릴 때 뭘로 그래요? 하트로 그리냐, 하트로. 이렇게. 우리도 이거 이번에 많이 사진 찍으면서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칼빈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분명 야망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명예가 되며, 쾌락을 제일 좋아하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지게 된다라고 가르친 바 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왜 망했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쾌락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다가 넘어가 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적 쾌락을 얘기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처럼. 그 존귀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수사학도 배우고 또 이제 시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이제 언론이 된다거나 황제가 되면 그런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되면 그날부터는 엄마하고 잠을 못 잡니다. 그리고 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는 당대의 가장 학식이 그리고 또 그 인품이 좋으신 그런 분에게 맡겨져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왕으로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자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예. 거기에서 예가 뭐냐? 지금의 예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음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것을 본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성인, 군자, 좋은 사람이 되려면 음료를 해야 됩니다. 음료. 이것을 통해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를 모르는 거 있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완벽한 인간이 될 수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도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얘기한다면 첫째로 신앙입니다. 둘째로 뭘까요? 둘째로 도덕심입니다. 윤리성. 기독교인이면서 윤리적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 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부름을 맨날 한다거나 남을 사기친다거나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말세 지말에 나타난 세상 사람들을 내 죄의 몫을 쫙 나열하면서 어떤 것도 있냐면 무정한 자,
정이 없다. 정이 없어. 아버지에 대해서 정을 안 줍니다. 엄마에 대해서 정을 안 줍니다. 부부지간에 정이 없습니다. 이게 말세지말에 일어날 현상이라고 말해요. 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에 한 달쯤 됐을까요? 안수 집사님이 자기 부부나 자녀들하고는 참 잘 삽니다. 그런데 아이고 뭐 누구누구 그 부인 이름 내가 이제 옛날에 가르쳤던 사람이니까 부인 이름을 대면서 잘했죠. 아 요즘 뭐 신기가 관란해요. 왜? 요즘 아버지를 모시고 있거든요.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거든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거 뭐 집사님 잘할 것 같은 잘할 건데 그랬더니 아니요. 왜? 집사님 그런 생각을 해? 저는요 그게 안수 집사입니다.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들 잘해야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왜? 우리 아버지는요 나는 아버지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술 먹고 어려서부터 자기 엄마를 두들겨 패는 걸 그렇게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자기도 엄청나게 맞았고 그렇게 맞으면서 자기가 컸고 대학을 졸업을 할 때까지 자기는 아버지의 도움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도서관 같은 거 뭐 원룸 있잖아요. 그거 하나 얻어가지고 아버지 혼자 8년간 사는 거예요. 그게 편찮으니까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부인이. 근데 자기는 지금도 아버지 나가라고 합니다. 왜 나한테 오냐? 정이 없는 거예요. 무정. 이 부모들 잘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이지 아니라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는 그래서 한 번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했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펑펑 울면서 내가 그랬냐?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릴 때 뭐 엄마를 두들겨 패고 자기도 두들겨 패고 언제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학비 한번 대준 적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법의 지배를 받기 원하는 자들이라면 항상 선한 일에 힘쓰고 그들의 행적이 얼마나 남게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영원한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가치 없는 명예나 돈이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삶이 좌지우지 되거나 판단력이 좌지우지 되거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큰일이라고 말이에요. 목사도 여기에는 똑같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구제 이런 것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앞에서 잘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김광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기 경신교회 안수 집사였었습니다. 버스 운전을 했는데 그 부인이 김맹일 선교사님이 소개를 해서 필리핀 여자입니다. 그분들이 여기를 그만두고 거기를 살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태우고 다녔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거기를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 선교하러 갔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만 해결이 되면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 자기 부인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설교에서 갈백교회에서 제 설교를 한국어를 그냥 바로 따갈록어로 영어 거치지 않고 따갈록어로 통역을 해줬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를 일이지만 우리도 함께 협력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내 마음을 비워내야 되겠다. 비울수록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는 거니까. 그리고 선교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